오늘 살펴보게 되는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 내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신약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고 아주 무거운 진리를 담고 있는 장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직접 해석하지는 않고요. 2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배경 지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의 지도부터 펼쳐보는 것이죠.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는 장산이 있습니다. 장산에서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네 발로 기어서 내려왔는데요. 평소에 자주 탔던 산이다 보니까 지도도 보지 않고 내려오다가 그만 길을 잃은 것이죠. 지도가 없으면 방향도 모르고 지형도 모르고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라는 산을 오르기 전에 2장의 배경 지식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지도를 머릿속에 담아 볼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너무 유명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방언, 베드로의 설교, 3,000명의 회심,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생활까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미 잘 알지 하고 속단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내가 이 본문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정작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사도행전 2장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구조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다루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질문, 특히 구약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왜 오순절에 성령님이 새롭게 임하셔야 했는지, 왜 새롭게 임하신 것처럼 말하는지,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장 1절부터 4절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령님이 바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불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바람과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상징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본문을 본격적으로 다룰 때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 다음 5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서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는데 반응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그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감지를 했거든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다시 말하면 술 취했다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봤는데 반응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1절부터 4절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상을 베드로가 해석을 해주는 거죠.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베드로가 설교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36절은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설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원시적이고 초창기에 드러난 복음입니다. 초대교회가 전한 가장 순도 높은 복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37절에서 41절까지 또 청중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읽으신 적 있으시죠? 아까 5절부터 13절까지 오순절 사건을 보고 나서 반응했던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다시 반응하는 겁니다. 마음에 찔려합니다. 회개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3,000명이 더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베드로가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그 말씀, 곧 설교가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은 단순히 신비한 현상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말씀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찌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제 설교는 14절부터 36절까지의 이 베드로 설교를 나중에 꽤 오랫동안 살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42절부터 47절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과 원래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이루게 된 최초의 교회, 신약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오죠.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나눠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죠. 이게 최초의 신약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이라는 이 산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오른 다음에 산 정상에서 이 신약 교회의 모습 앞에 다시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이런 교회가 가능했을까? 지금은 보기 힘든 이 교회,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회 바깥 사람들까지 칭송하는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솔직히 말하면 21세기의 한국 교회 상황에서 이 말씀은 좀 뼈아프게 들립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서 온 백성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칭송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보고 칭송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보기 드문 일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다. 물론 세상의 인기, 이 세상의 인기가 교회의 목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좋아해 주는 것이 진짜 복음이 보여주는 증거란 뜻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흘려보냈고요, 그래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확하게 쭉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아직 그 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질문 하나를 살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 반드시 생겨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구약 때도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임하셨죠. 그런데 오순절 본문을 보면은 마치 성령님께서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임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처음으로 임하시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보면 성령님이 많이 임하셨는데 왜 오순절에 성령님이 새로 임하시는 것처럼 나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요,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거듭난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가니까 또다시 성령님을 받는 것처럼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두 번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을 받는 건 따로 떨어진 다른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성령님을 따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 신앙생활 전체가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들을 나중에 또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질문은 방언 문제입니다. 오순절에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뭡니까? 오늘날의 방언 기도와 같은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좋은 겁니까? 위험한 겁니까? 이 방언 문제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두 번째랑 세 번째 문제는 추후에 다루고
첫 번째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곧 구약에도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무엇이 새롭느냐라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신앙에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면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훨씬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도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구약에서는 쭉 쉬고 계시다가 구약 신약에서 갑자기 딱 등장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크게 세 가지 일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천지 창조 때 일하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일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죠. 그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계 가운데에 질서와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시편 33편 6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모든 것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서 입기운이라고 번역된 말이 영, 곧 루아흐와 연결됩니다. 성령님께서 창조된 세계에 생명과 능력을 훅 하고 불어 넣으신 것이죠. 둘째로 성령님은 구약의 특정 인물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능력이 드러나죠. 뭡니까? 헐크처럼 굉장히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 삼손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카락에 힘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건 삼손도 착각했고 우리도 같이 착각하는 겁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지 않습니다. 삼손의 힘은 여호와의 영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떠나시면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또 민수기에 보면요, 모세에게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임하 계시는데 모세에게 임한 영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그 영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70명의 장로들이 백성의 짐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짐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지도자들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브살렐이라는 장인이 나오는데요, 이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 결과 아마도 원래 손재주가 좀 좋았을 겁니다. 그 결과 이 손재주가 좋았던 브살렐에게 지혜와 능력이 부어져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예언이나 방언 같은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장인의 기술까지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막을 정교하게 만드는 손재주, 아름다움을 구현해내는 지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그 능력도 성령께서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사울도 예언했고 선지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면은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진영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뒤에 보면은 잘 아시는 다윗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님은 분명히 임하셨다는 것이죠. 창조하셨고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예언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성령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더 분명해지죠. 구약에서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무엇이 새롭습니까? 여기서 몇 가지 잘못된 설명들을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설명은 이런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고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
이 말은 어느 정도 맞아 보이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성령님이 임했다는 이 표현이 주로 특별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왕, 선지자, 사사, 장로, 장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름 없는 성도들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깊은 경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죄에 대한 통회, 언약을 붙드는 믿음, 이런 것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종교성으로 설명하기는 참 힘든 부분입니다. 어렵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하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전혀 임하지 않았다라는 설명은 성경 전체와 맞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잘못된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일시적으로 임하셨고 신약에서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사무엘상에 가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임했다가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왔다가 떠났고 신약에서는 영원히 내주하신다. 이 설명도 일부 맞는 면이 있습니다만 오순절의 새로움을 단순히 머무는 기간의 차이로만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오순절은 더 크고 훨씬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 잘못된 설명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사람 안에 내주하지 않고 겉에 옷을 입듯이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람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가장 약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이전에 나와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표현을 근거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은 성령님이 겉에만 임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표현을 똑같이 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님께서 겉에만 임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죠.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은 성령을 겉으로만 입었고 신약 성도들만 성령을 안으로 모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들을 해결했는데요. 오순절의 새로움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이시다라는 점에서 새롭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입니다. 구약의 성령님, 신약의 성령님 다른 분이라는 말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변개치 않는 분이시죠. 그러나 구속사 속에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의 사역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높임을 받으신 후 그 높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그냥 임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 주신 사건입니다. 이 표현에는 구약이 없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이 전혀 없습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가셔야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왕으로서 성령님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사실의 반대편에 있는 게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버려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더 깊고 넓은 방식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따로 놀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 가운데 실현해내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구약에서도 성령님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의 성령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으로 새롭게 선명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새로움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고 우리 가운데 사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영영 이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가게 하십니다. 육체의 눈, 이 육체의 눈으로는 예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예수님 보지 못하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왕되심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임재인 것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 멀어지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자기 백성 안에 더 깊이 임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요, 서로 교제하고요, 떡을 떼고요, 기도합니다.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높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누가 더하십니까? 누가 더하신다고 했죠? 주께서 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더하신다고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닌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자기 교회를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심지어 단순히 성령님의 이야기만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과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계속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단지 어떤 신비한 체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선명해 보이고 그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죄인을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고통스럽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박교회는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잘 보여집니까? 우리의 나눔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막에 대한 능력, 신비한 체험,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도록 구하십시오. 우리의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고, 우리의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흘러가고 나타나도록 구하십시오.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